오늘 주일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스스로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젖을 먹여줘야 되겠고, 또한 기저귀도 닦게 바꿔줘야 되겠고, 어릴 적부터 뭐냐면 부모님의 도움,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또 삽니다. 그 성장하면서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의 도움과 친구들의 도움,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일가 친척의 도움을 받으며 친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그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프레밍은 정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정원, 어떤 큰 좋은 가문에서 정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있는 아이가 테임스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급류에 끌려 들어가서 익사 직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원사의 아들인 이 소년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그 강령을 보고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잘못하면 들어간 사람도 죽을 수가 있는데 용기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자기 나이에 똑같은 그 어린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그 어린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려준 그 소년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영국의 총리가 될 위스턴 처칠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 내 아들 처칠을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지금부터 너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가 공부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학비와 장학금을 다 너에게 대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살려준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사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 프레밍인데, 그는 의과대학까지 들어갔고 나중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칠도 이제 성장해서 나중에는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위스턴 처칠 경이 급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아주 이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참모진들이 이 처칠 경의 훌륭한 의사를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프레밍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물속에 빠졌을 때 소년 시절에 자기를 구해준 그 소년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이 프레밍은 또한 자기의 베풀어 준 처칠의 아버지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의사가 되었고, 그는 특별히 백신 분야에 몰두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뭐를 발견했냐면 페니실린 아시죠?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의 치료에 도움을 줬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한 분인데 그 브루라이트 요코하마 불렀던 그 아유미도 어릴 적에 뭐를 걸리면 어머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면 어릴 때 다 죽게 됐는데 이 페니실린을 받아서 살아나서 일본의 유명한 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뭐냐, 알렉산더 플레밍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시 한번 처칠의 생명을 구해주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서로 힘들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잘 심으며 서로 돕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내 생각이 잘못돼서 스스로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짜 시험 들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는 우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리고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부모일지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돕고 싶지만 도울 방법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우리는 다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121편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이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례자들은 강야에 험하고 거친 길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밤이 되면 약탈하는 강도 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례길 성전을 향해서 갈 때 누를 세웠냐면 꼭 불침범을 세고 나머지는 잠을 잤습니다. 그들 중 어떤 순례자가 장막에 들기 전에 눈을 들어 멀리 시온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세운 불침번, 파수꾼 위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보호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을 통하여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121편은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상상으로 쓴 시편이 아닙니다. 그가 뭐예요?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쓴 것이 바로 시편 121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뭐냐면 음식점에 갔을 때 그 주문받은 사람 있으면 그냥 말만 딱 하고 안 보고 우리끼리 이야기한 듯이 그런 점원 취급받듯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지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벌써 5월 달이 거의 마무리되고 다음 주면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그거 지나면 또 6월달이 됩니다. 그걸 지나게 되면 2026년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씨가 더워진다고 해서 해탈, 이제 엉뚱한 삶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적당주의에 빠져서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똑바로 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편 또 121편을 보니까 그 산을 보고 시온산을 바라볼 때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고 쓴 게 시편 120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또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신앙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남자만 되면 12살이 되잖아요. 12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냥 뭐냐면요, 카톡 보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BTS 노래 들으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가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 또 그들이 순례의 길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노래입니다. 그럼 우리 시편 120편을 더 자세히 보면 시편 121편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3절부터 6절부터는 현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노래하고 7절부터 8절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들, 이 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 하나는 산에는 어떤 신의 도움을 받고자 그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단어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산신령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산신령 들어봤습니까? 산신령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산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이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어디에 있냐면 올림푸스 산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할 때 올림픽 산에서 성화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산에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우상이나 잡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짓, 어리석은 짓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절대로 우상이나 잡신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이 잡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산에 있는 우상이나 잡신이 아니라 산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회사, 직장, 일터, 재정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사회적 변혁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막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어떤 이제 IMF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나온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세상을 보고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산의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산은 뭘 의미하냐?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좌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다음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뭐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절망이다. 갈수록 태산이 아니라 갈수록 뭐예요? 첩첩 뭐랍니까?
첩첩 뭐랍니까? 첩첩 산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간에 봉착했을 때 사용하는 게 첩첩상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첩첩상중 이란 것을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첩첩상중은 겹겹으로 덮인 산속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혼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발 목사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잘 계실 수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깐난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는 게 뭐니까 말도 제대로 못할 때면 울지 않을까? 울면서 배가 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뭐예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 부모님, 엄마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지식과 명초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브레인워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 봅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뭐하며?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고 헛하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떤 강대국이라든지 어떤 힘센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뭘 바라보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4장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권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나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사람을 바라보고 나 힘으로 뭔가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모래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헛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우리는 이 프랑스를 한번 봅시다. 그때 프랑스에는 유명한 국방장군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국방장군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마지노입니다. 마지노. 그래서 이 프랑스는 혹시 나중에 독일이 엉뚱한 마음을 갖고 쳐들어올 수가 있을까봐 독일과 마주친 이 국경에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 마지노가 구축했기 때문에 그 했던 선을 무슨 선이라 합니까? 마지노 선이라 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노 선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마지노 선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 마지노 선을 건축하기 위해서 6년 동안 걸렸습니다.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골벽을 이중으로 세웠고 보병이 또 쳐들까 봐서 뭐냐면 가시 알죠? 철조망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6m의 콘크리트 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새의 폭에
이 장소에 따라서 엄청난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발전실과 탄약실 그리고 작전실은 전부 지하 70m 이하에 세웠습니다. 그 통신선도 다 뭐냐면 땅 아래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노선에다가 엄청난 화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난공불락이라고 다 말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뭐가 터졌을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독일도 바보가 아닙니다. 다 구축한데 그걸 쳐들어오겠습니까? 역지사지에 여러분 살아갈 때 있을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완벽하게 이걸 다 분석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전략 그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 있을 때 전략, MBS 때 이게 전략 기획 이렇게 쭉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략적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막연하게 적당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 이 독일은 어떻게 쓴지 이 불란스를 먹기 위해서 그들은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세워놓고 이 정도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세운 계획이 퍼펙트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냐? 벨기에 지역의 삼림 지방인 아르덴을 먼저 침공했고 거기서 불란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뭐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우리가 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구축한 요새는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인데 여리고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떤 것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재정, 회사, 일터, 직장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은 은혜 성속의 성도이기 때문에 은혜 성속의 중심의 관점에서 나갈 때 그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건 개역 한글이 났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 절 큰 산아, 여기 산이 나오잖아요. 예? 문제거리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문제 다 박살날지어다. 여러분 해코지 하는 것들 다 박살날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은총이 여러분에 있고 내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리고 시편 62편 5절 뭔가 일이 있을 때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도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을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봅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피곤한 분이십니까? 지금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편 63편 7절 봅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찬송 부르리라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1936년에 실화입니다. 1936년 미국의 인디애나는 주가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슨이 압니다. 영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디애나 주의 알렉산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빌 게더입니다. 빌 게더입니다. 빌 게이츠가 아니라 빌 게더입니다.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성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빌 게더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밴드를 결성하고 복음성가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빌 게더를 초청한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더는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복음성가 되겠다는 꿈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는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 게더의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학교 영어 선생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영어 선생이 되었고 좋은 아내를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냐면 그 꿈을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음악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후 그는 실력 있는 가수가 되어서 아내가 쓴 이 가사에 곡을부터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곡이 살아계신 주 아세요? 살아계신 주. 이것을 또 뭐냐면 작사 작곡 찬송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 게더가 1936년에 됐는데 36년을 거꾸로 하면 보니까 63년. 1963년 27살 되던 해에 그가 찬송가를 만드는데 주 날 만지셨네. He touched me. 아시죠 이거요? 우리나라의 번안은 험한 세상 나그네께 이라는 곡입니다. 나 이 노래,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만났을 때 He touched me. 하나님이 나를 만졌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삶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회사, 가정 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멘. 이제 그 능력이 들어갈 시어다. 그래서 그는 히타치미라는 찬송가로 세계적인 복음성가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들 엘비스 프레스가 처음부터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엘비스 프레스가 잘생겼거든요. 근데 엘비스 프레스 처음에는요 복음성가 많이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불렀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할 성령으로 마칠지어다. 나중에 마약 먹으면 안 됩니다. 노름 같은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노름과 마약은 인생을 망친다는 걸 아십시오.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인데 친척들이 와서 뭐냐면 하토로 해서 미나토 뭐 가르친다 해서 한번 조금 만졌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손 내밀는 거야. 이렇게 등으로 대려는 거야. 근데 뭐냐면 나무지 알죠? 30세짜리. 그것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세워서 몇 대 때려 손이 아파.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노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노름한 그걸 철저히 어린애들은 그걸 철저히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러서 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노래는요 6번의 그래미상을 탔고 36번의 이 도부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빌 게더는 좋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간증합니다. 다음같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질 때,
아무데도 갈 것 없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위대하십니다 하고 그분은 간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히타치미 주가 나를 맞으셨네. 한국의 제목은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인데,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이 찬송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 있어도 눈을 들어 어딜 바라봐야 된다고? 천지주신 여호와님께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70편 5절 봅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뭐예요?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들 삶, 일터, 직장, 회사,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도우소서. 주가 나소서. 역사하소서. 시편 28편 7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뭐를 의지하여?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본문 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들, 시편 18편 36절 말씀 봅시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될지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실족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강조했지만 히브리어 말로 모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악을 올라갈 때 비틀거리 할 때 발 잘못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unsafe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 실족한 이 덫을 사탄이가 깔아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발을 잘못되면 그 덫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실족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족당하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소경이 뭐하냐고? 소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뭐한다고요? 빠진다는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이 말 들을 때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 뭐야? 나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나온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을 읽은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남극탕가 중에서 세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네스트 세클턴이에요. 그분의 생존에 대한 책도 그분을 샘플해서 쓴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그분에 대해서 간에서 쓴 사람이 있어요. 알프레드 낸싱이라는 분이 세클턴의 위대한 항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세클턴은요, 영국 출신입니다. 그 남극 탐험가입니다. 1914년에 세클턴은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27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으로 탐험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극 탐험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극에서 634일을 견뎌내고 나중에 전대원이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본국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세클턴과 그 대원들이 탐험하고 있는데 이 탐험선이 어떻게 되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탐험선에 마침 보트가 있었어요. 한 개가.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 다 뭐냐면 그 얼음 땅 위에 있으라 하고 이 보트에 세클턴과 두 사람이 보트를 탔습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에 사람들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들은 얼음으로 덮인 그 빙산, 덮인 산이가 빙산이죠. 방황하다가 겨우 마을에 도착하여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 그래요. 얼음에 있었던 사람까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출되었습니다. 근데 어네스트 세클턴은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당시 그 일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구조를 요청한 간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자기 마음에는 뭐가 드냐면 세 사람인데 네 명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 명인데 그 말을 그 대원들한테 말하면 황당하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에 탔던 탐험대 대원 부하 한 명인데 그 부하 이름이 뭐냐면 에슬리가 아닙니다. 이슬리. 이슬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클턴 대장님, 구조를 지금 요청하고 가는 도중인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세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슬리의 고백을 통해 내가 느끼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인도해 줬습니다. 그 빙산 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를 주시고 다 인도하신 거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다 믿을지어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거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지어다.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을지어다. 그는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서 시족지 아니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친히 예수께서 그들을 안내하시고 실족하지 않게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이번 5월달도 6월달도 헛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멀리 다 오는데. 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의 남산타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서울로 올라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근데 이게 올 때 어떻게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오게 되면 낮에는 해가 쨍쨍 찝니다. 그럼 사람이 뭐에 걸릴 수가 있냐?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무슨 병도 걸릴 수가 있습니까? 달이 있기 때문에 얼사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7편 5절을 봅시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뭐하고? 말씀을, 길이라는 것은 도인데 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66편 9절 봅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그 역사가 오늘부터 초록원에서까지 여러분 삶 속에 지배할지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늘 깨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늘 깨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봅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봅시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능력을 받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다섯 번째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 오른쪽에서 너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진짜 사막인데 낮에는 햇빛이 강렬합니다. 저녁에는 달빛이 너무 춥습니다. 해가 강렬해서 그걸 받으면 일사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면요 열이 많이 나서 나중에 숨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뭐냐면 달이 있는데 기온이 확 변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극도로 추워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그 다음에 간질 또한 뭐냐면 열병 간질증에 걸려서 사람이 쓰러지거나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일사병, 저녁에는 월사병이랍니다. 달 월자에서 월사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해와 달이 여러분 해치지 못하도록 뭘 하시냐? 지금도 여러분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도 하십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입으면 그늘이 되셔서 쉴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뭡니까? 춥잖아요.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만 따라간다면 여러분 다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불기둥, 구름 기둥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21편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러분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재앙, 기근, 또 갑자기 말해서 빈곤, 질병, 악한 일, 어떤 사고, 사건 등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주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지 않는다고요? 환난이 있을 때 환난에 빠지지 않고 그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족,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사업, 삶의 모든 학업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편 138편 7절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누구의 분노? 원수들. 여러분들 해치고 온갖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 분노를 하면서 시끄러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다 박살내는 겁니다.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권하시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봅시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알죠? 9월 11일. 그래서 뭐냐면 9.11 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무역센터 비행기 테러 이후 공중에서 납치된 그 비행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의 77편인데 이 납치해서 어떻게 하면 미 펜타곤 국방부 청사에 덮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덮쳤을 때 테러에서 생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브라이언 버드엘입니다. 브라이언 버드엘이에요. 그러니까 버드가 브라이언 버드엘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직급이 뭐냐면 중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펜타곤에 비행기가 부딪혀 거기서 터져서 불이 막 솟아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 브라이언 버드 엘이 그 불 확 탔을 불길이 막 올랐을 때 거기로부터 36.5m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까 그 불이 그 브라이언 버드 엘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불때에 뚫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염 속에서 살아나게 됐고 39차례 수술을 받아 3개월 만에 안전 회복되었습니다. 하염에 휩싸이고도 살아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 스프링클러가 기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다녔던 북한에서 와서 사업하시면 그 남편이 불에 앉아있어서 하염이 됐어요. 뭐지 상처가 있는데 놀래 영등포였죠, 이현희 목사님. 거기는 그 하염 뭐지 불에 한 사람만 오는 거야 전문이니까. 이 기도를 해 놀란 것이 뭐냐면요, 하염된 이제 상처 하나 없이 다 깨끗하게 태어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데 하나님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일리안 버드 엘이 그 기적적으로 사는 건 그때 뭐냐면 스프링클러 작동했고, 근데 그 옆에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여직원이 같이 있었어요. 그 여직원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시편 23편과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뭐가 됐냐? 텍사스주 아시죠? 텍사스주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상원 의원 알죠? 상원 의원은 한 주마다 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했습니다. 자신을 불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나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응급처치보다는 그 여직원이 들려준 시편 23편과 또 주기도문과 또 기도가 나의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도와준 거 있을 수가 있지만 의료진의 공로보다는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였습니다 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뭐가 되면 정치인이 됐고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뭐 하신 분이라고요? 환난을 면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시편 46편 1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지막으로 7번째,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다 같이 시편 121편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 말을 우리가 세 번역을 한번 봅시다. 세 번역. 주님께서는 너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출입을 지켜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데 한 사람의 전 생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삶과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에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